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은 1시간 내내 사도들 중에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앞으로 주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주셨으니 이미. 그럼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이미 줬다는 거. 뭐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랬어요. 여기 파스 엑수시아 이래서 파스 엑수시아. 그러니까 일부 몇 가지만 준 게 아니에요. 너 주님 일하는데 돈도 주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서 전도를 못해.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전도를 못해. 이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여기 모든 권세라는 말이 파스 엑수시아인데 뭐냐면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 모든 통치 권한을 이미 주셨다. 아멘. 너희들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 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을 얻겠고 복음을 거부하면 이제 심판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더라. 아멘.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전도 사건이 나옵니다. 70인을 주님이 세워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지역으로 2명씩 보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그랬어요. 갈지어다. 아멘. 아멘. 갈지어다. 이거는요, 네가 생각해 봐서 가든지 말든지 해. 선택권은 너한테 줄게.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갈지어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 장교가 지휘를 할 때 앞으로 진격하고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럴 때 겁나서 난 못 싸워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갈지어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래요. 아이고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가겠다. 지금은 뭐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이 먹으면 슬슬 예수 믿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갈지어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동네에 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알려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17절에 뭐라 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 앞에는 귀신이 꼼짝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모든 우리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잠재워 놓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제 그 고난을 활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이 당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기 숨을 내쉰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란데 사실은 가지라예요. 이 받으라 이 말은 람바노거든요. 람바노.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이 가져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면 돼. 내가 이렇게 소유하면 된다고. 아멘. 지금 받는 게 아니고. 그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내 좌우 내 이 공기 중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실은 이 람바너 동생은 가져 성령을 취해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했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들켜 지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나가서 사탄과 싸울 수도 없고,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약속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날에 불로 임하였던 불이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 아멘. 성령 세례는 쉽게 말해서 불 받는 일이에요. 불 받는 일.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권세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능력 받으라, 권세 받으라, 능력 받으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보세요.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이 방언은 글루사인데 글루사는 뭔 얘기냐면 입이 열렸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우리 아이들이 돌 들어가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아주 말을 잘해요. 우리 하성이는 오면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그러면 또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오시면 입이 열려요. 귀가 열려서 들려져요. 귀가.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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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오순절날에 불로 임하신 부활의 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불을 받아서 내 일을 좀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불 받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다 입고 있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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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와, 헷갈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면, 여기 간계라는 말은 메도데이아인데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홀리지 말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마귀의 미혹을 차단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사님은 여기 저그 서부대로 나가는데 저 풍세 나가는데 중앙마트라고 큰 마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 쌀도 20kg짜리 6만 원 막 얼마 하는데 엄청 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엄청 싸다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 싫다는 거예요. 싸든 비싸든. 그래서 내가 왜 저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 애들이 거기다가 그거를 세팅한 거야.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사람들 월급도 안 하고 안 받고 그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야. 근데 벌써 뒤로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신천지 애들이 마트를 차려가지고 거기 가요. 여기 중부 자동차 매매센터였어요. 중고 자동차. 거기에 막 그 마당에 자동차가 가득 찼었는데 거길 다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아주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거 모르니까. 근데 왠지 영 싫고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면은 미혹을 당하거든요. 아주 마귀는 엄청 교활해요. 교활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상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장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6장 13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에베소 6장 13절.
14절. 아니, 이거 왜 그게 안 나오냐? 내가 잘못 적었나?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내가 11절인가 봐, 11절. 맞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게 마귀가 언제 활동을 하면 악한 날에 활동을 해요. 악한 날. 그러니까 악한 자들 마음속에 마귀가 오지 말라게 해도 그렇게 와서 엄청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성령의 불,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이 뭔가 하면 원래는 흉배라고 적어놨어요. 의의 흉배. 흉배는 뭐냐면 배꼽, 가슴에서 배꼽까지 신체 부위를 그러니까 앞을. 그런데 의는 뭐냐면 옳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삐딱한 일을 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이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미혹받을 일도 없고 마귀한테 속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시면 이건 사탄과의 영적 전쟁 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지구 밖에 나가지 않게 지구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셔서 나한테 생각과 감정과 삶의 스타일을 성령이 어떻게 해준다. 성령이 어떻게 해준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그래서 아까 찬송을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불받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되므로,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이제 나와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응?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갈대다 그 말. 근데 우리 주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했어요? 너는 반석이다. 아니, 바람 어지간히 천둥번개 친다고 바위가 흔들거리는 거 봤습니까? 절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위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열쇠의 기능은 뭐예요? 잠긴 문을 열고 또 문을 잠그고, 열고 닫는, 묶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경 이
쭉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한 사건을 보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 배역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불 받고 하늘 권세를 덧입으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를 하니까 아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이 거린 왜 그 사람 그래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소암. 이 사람이 40세예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다리가 굳어서 그냥 앉아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서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여기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얘 살아났다. 여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그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였어요. 이것을 보고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뿐인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설교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다. 아멘. 아멘. 여기 사도행전 10장 46절 45절 46절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4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가 깨있는 사람들. 아멘. 기도가 깨있는. 그냥 성령 없이 조용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입이 열린 상태.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 기도는. 나 자신도 몰라요. 방언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특성이라면,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예수 이단 저것들 잘 죽였다고 막 박수치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래? 그럼 베드로도 잡아와라. 잡았어요. 근데 당장 죽이려니까 그날이 마침 명절날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얘 잘 가둬. 그리고 내일 날 밝으면 명절이 지나면 죽이자.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가 이제 죽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온 교회에서 베드로 죽지 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오고 천사라고도 나와요. 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푹 깨웠어요. 나 그 베드로 보면 정말 어째 날 새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냐. 그 옆구리를 푹 찔르니까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러나 했더니 이렇게 했죠. 그러고선 신을 시간도 없어 들어라. 그러고선 천사가 데리고 나오는데 1차 철문, 2차 철문, 3차 철문 착착착 열렸어. 와, 이 천사가 오면 다 묶인 것이 풀리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것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겠다. 천사를.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출동하는 거는 내 친구가 경찰로 이제 은퇴했는데 항상 출동 명령 때문에 24시간 대기를. 그래서 왜 여기로 와서 교회를 세웠느냐고. 여기는 범죄 집단이라 출동 신호만 오면 가보면 막 칼로 술 먹다 막 찔러 죽이고 그래서 맨날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 경찰들은 참 힘들겠어. 그거 보면. 여기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게 막 헤롯이요. 엄청나게 핍박했어. 막 사람을 그냥 막 팍팍 죽였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이제 날 밝으면 죽을 건데 천사가 끌고 나갔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기도하는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문 열어줘로 나왔다가 문도 안 열고 도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야, 너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 거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해 주신 거고 이게 이제 기도는 그냥 입에 붙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니 참 신기할 따름이야.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엉터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맡으면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이 기도를 간단하게 그렇게 하셔요. 이 기도는요, 그냥 주여만 해도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헤롯을 죽이는데 주의 사자가 헤롯한테 가서 툭 쳤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분명히 헤롯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때렸다는 거야. 탁 쳤다는 거야. 친히. 충이 먹어 죽더라. 이 여기 나오는 이 충은 원문 단어를 보니까 부더기 같은 벌레 형태인데 몸을 막 살을 파먹어요. 그래서 막 그 산 사람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막 내장이고 뭐고 막 파먹으니까 순식간에 죽죠. 순식간에. 나하고 전산에 위 내시경 검사했는데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괜히 그냥 깨고 보니까 거기 의사분이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우리가 그거 뭐라고 조직검사 하려고 위를 뜯어냈대. 그래서 열흘 동안 위 상처난 거 치료받는 약을 먹으래.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를 이제 열흘 후에 약을 먹고 갔더니 우리 위장 벽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게 헬리콥터 박사래. 맞아? 헬리콥터. 그래, 그 벌레라고 하고. 헬리코가 이 벌레가 여기 붙어가지고, 갉아먹어. 이걸 모르고 놔두면 내년 2년이나 또 수면 내시경 할 거 아니야, 내년 2년. 그럼 2년 동안이면 벌써 이게 암으로 번진다는 거. 나는 또 꼴리주고, 내가지고, 조직검사는 저 사람들 심심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거 위 벽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그랬는데, 헬리코박터, 그래, 헬리코박터. 이 벌레가,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벌레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2주 동안 먹으래, 그것도 2주 동안. 쉽게 안 죽는다. 야,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다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져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멘. 내가 택시를 탔다가 4톤 트럭을 가지고 면허 1종 시험을 보려고 세상에 의정부 시청 앞에, 그게 그냥 의정부 시청 새로 짓고 그냥 도로가 그냥 4차선인가 6차선인가 탁 뚫렸는데 차가 없으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차 끌고 나와서 택시를 보고 사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어. 이 차가 막 돌진해가지고 이 택시를 쳤다고. 그러면 거기 탄 사람 어떻게 되겠어? 거기 목사님 둘, 권사님 둘, 그렇게 탔거든요. 의정부 성모병원 신방 가다가,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근데 참 그 신기한 거는요, 기도가요, 살린 거예요. 이게 택시가 막 평지에서 두세 바퀴 막 굴렀다는 것은 굉장히 세게 받친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꽝 하고 사고 나니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보는 거야. 다 죽었다. 그런데 4명이 꾸물꾸물 다 살아서 나왔어요. 다 살았어. 코피도 안 나. 어디 다치지도 않고. 야, 그 유리가 한쪽 안 났고 차 뼈대만 남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근데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이 밥을 굶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밥을 해 먹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어머니가 쌀을 이렇게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막 그 내던지고선 막 방에 들어와 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1시간을. 그래서 지금 아침 기도하다가 아침 못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아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 그래서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그렇게 차가 들이받았으면요 진짜 한두 명은 죽고도 남아요. 한두 명. 그런데 다쳤는데 권사님이 다쳤어. 권사님이 막 토하더라고. 머리를 세게 받쳐가지고. 그런데 그분도 안 죽었어요. 한 달이나 뇌진탕 일어나가지고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살 것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한두 가지 주신 게 아니고 몽땅 다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약하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 그 뒤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전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주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 누구지? 나사로 살렸고 과부의 아들 살렸고 또 회당장 딸을 살렸어요. 야이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다비다를 살렸어요. 다비다를. 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